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죠. 스스로 계신 자는 예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58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37장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 좋다오. 난 주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난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오해도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75장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네가 없습니다. 네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삶.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19장 주님의 성령은 지금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들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합향하게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한편케 하시는 자로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서로 합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근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들이 되셔서 각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를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하여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게 하시고 예배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8조 성육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중에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전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다. 그 아들 그리스도는 몸과 발견하여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진정으로 사람의 영혼을 가지사 참된 인간이 되셨다. 몸과 함께 영혼도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둘 모두를 함께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난 결실로 아예 참된 살과 피를 가지셨음을 믿는다. 아멘. 304장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려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려움하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신진성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자매를 위해서 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도들도 한 주간 감추는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니 뿐만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이 땅의 교회로서 소중한 빛을 쌓는 또 사랑을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심충일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미 존재는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데도 여전히 착각하고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다시 새 사람을 입어 화평과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목회풀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셔서 악한 죄성이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없고 무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편안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위 친지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종결되게 하옵소서. 북한과 남한과의 끝나지 않는 분쟁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뜻을 전달하고 이해하는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 듣는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네. 명절로 인해서 우리 친지들이 많이 왔네요. 가족들이 왔습니다. 네. 우리
하목 형제님이 일하러 나갔습니까? 네, 참 일도 해야 되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발을 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경청하고 듣고 행해야 되겠죠. 듣기만 하면 기만 커지고 지식만 쌓이고 그래서 비판만 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쁠 것입니다. 그럴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들었던 말씀이 다시 묵상이 되어서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좀 더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교제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방식들은 다 기도, 말씀, 예배를 통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있다 그랬죠. 기도를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달이었죠. 또 어떤 분들은 정한수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어머니가 정한수를 또 넣고 빛나이다 빛나이다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에만 지었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냐고. 네,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름을 찬양하냐?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본질, 본성,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누구에게 의존되지도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분.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 대심, 하나님의 대심을 찬양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혼자서 찬양할 때나 혼자서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의 하나님, 영원하고 살아계시며 자비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더디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한 10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말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찬양을 드린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순서로 나아가야 하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한 후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 놓아졌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무엇이 방해하고 있을까요? 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 죄를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더럽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본문이 참 유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어디로 가실까요?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고 부활을 하여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그것은 여기서 보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 자기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당시의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은 주로 누가 했을까요? 종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상전에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발을 언제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씻김을 받아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는 지금 신분 사회가 거의 평등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되는 상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스승님이 자기 발을 씻으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발을 씻으니까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스승님. 왜 제 발을 씻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야 너는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발을 씻는데 내가 발을 씻으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온몸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래서 몸은 다 씻었다는 거예요. 모욕은 다 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만 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는 발만 씻을 사람도 있고 몸도 씻을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를 말하죠.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성짐.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의 본을 보고 서로 섬기면 좋겠다. 서로 섬기는 것이 내가 가는 데에 정말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다. 서로 섬기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씻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씻는다. 근데 죄를 씻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씻는데 하나는 어떻게 씻는 거죠? 온 몸을 씻는 거고 또 하나는 발을 씻는 거. 그래서 발을 씻어야 하고 온 몸을 씻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말하게 합니까? 죄는 두 종류가 있구나. 이걸 알게 하잖아요. 온몸을 씻어야 될 죄가 있고 발만 씻어야 될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몸을 씻는 것을 우리는 뭐라 말할까요? 원죄다 그럽니다.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적어 주세요. 다 머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원죄, 온 몸을 씻고 자범죄, 발을 씻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눴습니다. 첫째, 죄를 정의하면 죄가 뭘까? 죄가 뭘까, 여러분? 죄가 뭘까? 죄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원적으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간첩이죠.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다.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다. 그리고 관역은 뭘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죄와 비슷한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은 경계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다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허물은 실수, 고의성이 없어요. 과실치사는 고의성이 아니죠. 그래서 형량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계획된 죄는 형량이 강하죠. 그래서 죄는 일단 목표 지점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둘째, 죄의 종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근데 원죄를 알기 위해서는, 즉, 죄를 알기 위해서는 관역을 알아야 돼요. 관역. 관역이 뭐냐? 관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첫 번째 법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뭘까요? 같이 말해봅니다. 시작. 첫 번째 법을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시적인 법이에요. 명시적. 즉, 눈에 보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첫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눈에 보이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전에 아담을 창조하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상대로 만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본성, 그 성품, 다른 말로 하면 도덕, 그것을 아담의 마음에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는 뭐 어떻게 말하느냐? 로마서 2장 15절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것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주기 전에 먼저 마음에 심겨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법. 로마서 2장 15절. 자, 찾으셨나요? 로마서 2장 15절. 우리 예수님 안 믿지만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잘 들으시고 몸을 씻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씻겨져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241, 241쪽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호발하여 혹은 변변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겨진 마음의 율법과 아담에게 새겨진 마음의 율법의 차이가 있죠. 아담에게 새겨진 마음의 율법은 타락하기 전에 새겨진 율법이고 지금은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오염되고 변질되었죠.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즉 도덕, 양심의 법, 마음에 새긴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죠.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법이에요. 지금도 이 도덕은 우리에게 통용이 되죠. 법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양심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위하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았죠.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은 거예요. 즉 항상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동기라는 동기. 누가 살인을 했어. 그 결과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생각, 마음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이 금지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에게 도덕, 양심의 법이 없다면
어린 나이와 같다면, 난 어린 나이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하면 이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실 때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 반대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래서 죄는 밖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교만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겨진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타락하고 빈질되고 마음이 벌써 교만으로 해서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이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을 하기 전에, 거짓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럽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타락한 것.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선행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행위,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더럽혀진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벌써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법,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제 죄의 본성이 된 거예요. 선의 본성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아니라 죄의 본성,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 자체가.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벌써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면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옛날 시대로 말하면 내 신분 자체가 종이라는 거죠. 내가 종이 된 것은 나의 역량입니까? 누구의 역량이죠? 부모의 역량이잖아요. 나와 관계없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종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증거가 뭘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리와 똑같습니다. 유전병. 내가 아무리 음식을 갈아 먹고 내가 스트레스 아무리 안 받고 따뜻한 데 있어도 유전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병에 걸려서 그 유전이 나에게 증가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한들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 병에 걸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 없이 부패한 마음, 죄의 본성이 그냥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죠. 성경을 자꾸 찾으니까 힘들죠. 예,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죄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죄를 심어 넣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한 사람 아담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도 죽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죄인이 아니겠죠. 그럼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겠죠. 그럼 죄를 안 짓고 안 죽으면 죄인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 죽은 사람 혹시 뉴스에 나왔나요?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벌써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죄와 반대로 자범죄는 뭘까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동기에 의해서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짓는 죄예요. 내가 내 의지로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다 그럽니다. 내 의지, 내 선택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기준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미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즉, 죄라는 것은, 자범죄는 결국 타인에게만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짓고 자기에게도 짓습니다. 자범죄는 자기에게도 지어요. 어떤 것, 제일 쉬운 게 작심삼일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1년에 새해가 되면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은 그 선택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두 종류가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타고난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짓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했던 그 몸을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회개의 기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원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죠.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해결한 자만이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발만 씻으면 족한데 발도 안 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발도 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를 날마다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죄가 쌓이겠죠. 우리 목욕을 안 하면 때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몸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돌리겠죠. 그 냄새에 찌들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죠. 꾸중물에서 노는 사람은 꾸중물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춰봐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성품 앞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거 있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보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운 것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지 알 때 베드로처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승이라도 시켜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딱 나오죠. 원죄를 해결할 방법과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죄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적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성이 정말 죄로 이렇게 오염되었다면 이것을 씻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세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강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 이거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누구를 미워지는 생각, 나태한 게으름, 하기 싫은 것,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예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었냐는 거죠. 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며 살고 싶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을 돼야 됩니다, 여러분. 탈출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행하는 것. 즉, 어원적으로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죄는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부모님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 원죄를 생각해 봅시다. 타고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 원죄는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는 결정적 회개를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한 번 결정적 회개, 다른 말로 단회적, 한 번 있는 이 회개는 회심이다.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씻음을 받아 깨끗한 마음이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만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게 회심이에요. 결정적 회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결정적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옛날에는 성탄절만 되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무덤도 있습니다. 단지 비어있을 뿐이죠.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비어있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욕하는 겁니다. 한 번의 모욕. 여러분, 한 번의 모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선생님. 한 번의 모욕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 천사와 같이 되는 거 봤어요. 얼굴이 확 패이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되겠어요? 약으로 되겠습니까? 그 굳었던 마음이, 그 어두웠던 마음이 활짝 패이는 거예요. 이 결정적 회개,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모욕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결정적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새겨주셨던 이 마음이 부패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죠.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안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죄 지은 것 여러분 생각 안 나면 그거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무뎌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 오늘 죄 안 지었어. 야 오늘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는 더 커 보입니다. 눈에 들보가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게 되죠.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즉 관역 이탈된 관역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관역을 맞추는 거죠. 여기 대부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이 일상적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 회개를 그냥 좀 등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복음이 잘못 전파돼 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도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티켓을 따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장소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 이동.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제사함 받아 천국 가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을 장소 이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칭의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자꾸 칭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왜?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화, 거룩해져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끊임없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레위기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할까요?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자녀 삼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계속 이 땅에서 거룩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땡이다.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해결을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은 자기 중심,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 새 마음으로 성령에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라. 빛의 열매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쏟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잘 되고 안 아프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거룩의 표현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만 애를 쓰지 마시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미워하는 자도 좀 이해해주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그러려니 좀 해주고 또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 교묘하게 이거는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교묘한 말들 있잖아요. 정말 뱀이 구렁이가 나무에 타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적이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톡도 하자. 서로 안부도 묻자.
또 막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자.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에도 무관심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삶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 너 천국에 왔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나요? 양과 염소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 순서 그거 다 아는 거 뭐냐? 아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부르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나를 진짜 알고 나를 찬양하고 진짜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마음을 찢듯이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이웃의 우리 형제의 죄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자기 가슴 찢듯이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이 회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67장. 오 예수님, 우리 찬양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 섰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을 때만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몸과 발을 씻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지었던 죄들, 행죄들에게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았던 죄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자신만 사랑했던 죄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없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고 했던 이런 생각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또 많은 사람들, 참 그들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들에게 더욱더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거스렸던 죄들,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을 하지 않았던 죄들, 또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 아내, 가족들을 내 몸을 돌보듯이 돌보지 않았던 죄들,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몸을 씻지 않은 자는 더욱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근원적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죄들, 또 일상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듯이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주게 한 것은 그냥 우리 몸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통, 아픔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크기를 생각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말 거룩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사랑의 삶, 성령에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불쌍히 해주시고 단지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모욕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모욕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죄의 씻음, 모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 모욕은 했지만 날마다 더럽혀진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매일 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룩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아무 탈 없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눈을 보고. 예, 우리 중국에서 우리 또 오시고, 네, 우리 또 처음 오신, 예, 고향 방문이신가요? 우리 고향 방문 오신 거예요? 예. 예, 우리 환영합시다. 예. 처음 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치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붕어빵 전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덕곡마을에 우리 김동순 할머니 알게 되었고 대평마을의 김외자 할머니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접촉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위쪽에서 우리 심진성 전도사님 오셔서 참 또 많은 좋은 교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위쪽 하면 어딘지 알겠죠? 네, 어머니는 성경책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하다가 성경책 배달한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들토 나가지고 일반 감옥소 가가지고 1년 안에 돌아갔었답니다. 자기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 때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시고 교수였는데 고난의 행군 때는 교수도 필요가 없는가 봐요. 왜?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납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놀랍죠. 그분과 교제를 나눴고 박성아 씨 우리 심춘희 전도사님 만났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에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인 성도들과도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주정금, 근처헌금, 구제헌금, 성경금,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지어다. 아멘. 보호빵 전도 근사님이 들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도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죽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11조 헌금하고 또 주정헌금, 근처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또 각종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11조 헌금을 드린 성도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귀한 10분의 1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11조임을 믿습니다. 또한 11조 헌금을 함으로 물질에 대한 자족함을 배우게 합니다. 물질에 의미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귀한 헌금을 받아주셔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들 위해 더욱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또 이 땅에서 더욱 복되게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정금, 근처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참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아시오니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할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